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에 예수님과 율법 선생 니고데모 사이의 대화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이적을 베풀자 유대인의 지도자이며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니고데모의 고백에서 그가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니고데모가 낮이 아니라 밤에 온 것은 아마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왜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님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밤에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 그룹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미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또 군중들이 따르자 시기와 질투로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학창시절 전학 온 학생이 반에서 1등을 하면 그가 전학 오기 전 1등을 하던 학생이 실력을 인정해 주기보다는 시기 질투로 뒷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으로 자기들의 잘못이 드러나고 인기가 떨어져 시기와 질투로 모함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탄의 힘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모함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 알려지면 따돌림과 같은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곤란을 피하려고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따르지 않고 시기 질투로 모함하는 바리새인들의 자기중심적 반응은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도 나타납니다. 세상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 그 원인으로 생각되는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합니다.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면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악한 모함이라도 옳은 것이고 선하고 의로운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사탄의 힘을 빌려 병을 고친다고 모함한 것은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모함하는 말을 듣자 그들 마음 안에 있던 시기 질투가 그 모함을 진실로 믿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하면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쉽게 선동당합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았기에 자기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나 의문을 품고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이 아무리 지혜롭고 선하고 의롭게 들려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다른 이야기라면 반드시 성경에서 진리를 찾고 또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거짓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육이 태어난 방법인 모태로부터 출생을 생각하며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느냐 질문합니다. 그의 육의 눈으로 보고 이해한 경험과 지식과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보고 이해하려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니고데모의 한계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영의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곧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곧 영의 거듭남을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을 직관적으로 알고 또 하나님의 법을 마음의 양심에 새기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이 살아있는 존재이었습니다. 곧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과 땅으로부터 취한 육이 합하여 자아의식을 갖는 혼이 만들어져서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인격체 생령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있는 생물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존재이었습니다. 타락 전 영에 속한 사람 아담의 영과 혼과 몸을 기능적으로 생각할 때 영은 하나님을 아는 직관,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새긴 양심,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을 또한 가졌습니다. 몸은 오감, 곧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과로 물질세계와 교통하는 기능을 가졌습니다. 혼은 자아를 인식하며 영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교통하고 또 물질세계의 생물들과 하나님이 주신 다스림의 권세를 따라서 교통합니다. 그 다스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품, 곧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모든 생물을 돌보았기 때문에 모든 살아있는 생물도 사람을 경외함으로 순종하고 조화롭게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선하신 뜻을 의심하는 말로 하와를 미혹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을 가장 지혜롭고 선하며 의롭다고 여기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것이 타락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혼이 영을 통하여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높여 생각합니다. 양심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버립니다. 그 결과 직관으로 알던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선하고 의롭고 지혜롭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은 그 갈 길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혼의 지배를 받으며 혼과 혼합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하면 양심에서 두근두근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양심의 소리를 버리고 자기의 유익을 따르는 언행을 하는 사람, 그것이 타락으로 영이 찌그러져 있는 상태의 사람입니다. 타락한 영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기 자아의 목소리에 충실합니다. 문제는 자아의 목소리에 충실하게 된 그 영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통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몸을 통하여 교통하는 물질 세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결과 물질 세계만이 전부인 것으로 인지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무시합니다. 곧 육의 눈으로 형성된 물질 세계관으로 육의 일을 추구할 뿐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조차 없습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의 생각에는 예수님과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 오신 곳도 또 가시는 곳도 알지 못합니다. 마치 바람이 불어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육에서 난 사람에게는
영의 일이 그러한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요 율법 선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경을 읽고 알고 있었음에도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세상에 학식이 많고 또한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의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제까지 타락한 육에 속한 사람의 상태를 성경을 기준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이 성경의 진술이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례받기 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경외하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을 비정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는지요? 더구나 번 돈의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며 헌금하는 사람이라면 완전히 마시간 광신도라 생각하지 않았는지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부모가 나를 사랑하며 나를 위하여 주시는 지혜의 말씀조차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해주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나를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미워하고 원망하는 자기 중심적 생각으로 살지 않았는지요?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내를 사랑함으로 순종하지 않고 부모로부터 배운 나의 가치관을 배우자에게 강요하고 나 자신의 정욕이나 쾌락을 위하여 거짓말하고 숨기고 속이지는 않았는지요? 남편에게 복종과 사랑으로 순종하지 않고 나의 지혜로운 말을 듣지 않는 어리석은 남편으로 생각하며 남편을 무시하고 쇼핑이나 불륜 등등 다른 사랑으로 정욕을 채우지 않았는지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나의 유익에 해가 되는 사람이라면 그가 객관적으로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나를 기준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때로 악한 것을 생각하고 거짓을 말하지는 않았는지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보다 잘난 사람을 시기 질투하지는 않았는지요? 나보다 못난 사람을 무례하게 대하고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성내지 않았는지요? 이러한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며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타락한 육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림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부귀영화 무병장수와 같은 육의 일을 추구하며 내 감정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려 하고 내 육체의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육에 속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악하고 더럽고 독한 말도 내 유익에 부합하면 정당한 말로 생각하고 상대방의 정당한 말도 내 감정에 맞지 않으면 상처를 주는 말로 생각하며 원망하고 미워하고 성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육에 속한 사람이 이룬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가 멀어지고 부부간 마음의 벽을 쌓고 주변 사람들과 서로의 유익을 따라서 좋아하다가도 상황이 변하면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정욕에서 나오는 생각을 따르며 자기를 높여 지혜롭고 선하고 의롭게 여기는 자기 생각 중심으로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매여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사는 사람의 모습을 인생의 길에서 강도당하여 피 흘려 죽게 된 모습으로 보시며 불쌍히 여기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곧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선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며 복음의 진수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죄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심판과 형벌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9절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육의 일을 추구하며 사는 심판과 정죄당할 사람을 보여줍니다. 곧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곧 어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어둠이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계를 말합니다. 사탄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오는 만족, 쾌락, 그런 것으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런 것은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탄이 준 달콤한 사탕입니다. 영의 눈을 멀게 하고 어둠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수단이 돈이므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거하며 어둠의 일을 행함으로 빛으로 나올 수 없고 또 빛으로 나오려고 할 때 사탄이 속삭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을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 빼앗기고 또 못하게 될 거야. 그러면 지금 내가 즐기는 것, 쾌락을 다시는 즐길 수 없어.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 속삭임에 넘어가면 복음을 미워하고 자기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자기가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 빛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드러나는 것이 싫기 때문이라 성경이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정욕을 따라 사는 죄인임을 발견했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이심을 믿음으로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빛으로 드러난 과거의 어둠을 사랑하는 나의 모습을 보며 과거의 나로 살지 않고 새로 거듭난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불행 또한 다 물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주시려고 예비한 복들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